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는 50일간 하는데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하고 부활절은 50일간 오순절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부활절을 기쁨의 50일간의 절기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부활절 기간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또 그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보내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티베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로 선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 조선족 교회가 후원하는 조선족 선교사가 그 티베트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극비입니다. 거의 이제 위장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방문할 때 우리가 같이 이제 갔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요. 티베트는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고산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고산지대라고 하지 않고 고원지대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높은 그 고도에 있는 그 이제 그런 이제 산을 이야기하지만 그 티벳은 전체가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티벳의 수도가 라샤인데요. 그 고도가 해발 3,700m고요. 그 티벳의 전체 평균이 해발 4,000m의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그 산이 무슨 산이죠? 백두산이죠. 그 백두산의 고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49m. 그러니까 티벳의 이 전체 땅이 백두산보다 한 1.5m 더 높은 곳에 전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고요. 그래서 기압도 낮고 산소도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티벳 사람들도 외지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는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서서히 그 몸이 이제 거기에 환경에 맞게 적응을 되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기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차 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요. 이 기차도 이게 우리가 외지인이 기차표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가는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나올 때 기차를 타고 나왔는데요. 사실 반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가면서 2박 3일 동안 들어가는데 기차를 타고 그 2박 3일 동안 몸이 적응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거기에 반응 이제 환경에서 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근데 티벳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데 살다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쑥 들어가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 가가지고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제가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중국 초코파이인데요. 기압이 낮으니까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오려고 팽창하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거의 이게 터질 정도로 이렇게 빵빵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기압이 낮으니까 우리 몸이 이게 잘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동할 때 저런 걸 하나씩 나눠줍니다. 저게 뭘까요? 산소가 들어있는 이런 튜브예요, 튜브. 그래서 이게 팔아요, 마트에. 저걸 가지고 마시면서 이제 다니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음식도 너무 잘 먹고 그래서 그 중국 그 이제 조선족 청년들이 도시에 살다가 이 티벳으로 가니까 잘 못 먹는 거예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냐고. 잘 먹고 잘 자고 뭐 이렇게 고원병도 없고 뭐 하여튼 잘 다녀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런 이제 그 라마 불교를 거기를 믿는데 라마 불교 순례자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순례를 하는데요. 이제 삼보일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삼보일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삼보일배를 하는데 우리나라 좀 다르게 절을 하는데 오체투지라는 절을 합니다. 오체는 우리 몸의 5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면서 이제 절을 하는 건데 이제 양무릎과 양 팔꿈치와 이제 이마를 땅에 대는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라사에 있는 사원에 절하는 모습을 찍어 왔는데 완전히 저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절을
삼보일배를 하면서 이제 순례를 하는데요. 근데 이 티벳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은 이 성지 라샤를 저렇게 오체투지로 다녀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넓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한 1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러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봤지만 그 배낭이 없어요. 뭐 짐이 없어요. 물 하나, 그다음에 간단한 요깃거리 정도만 하고 계속 저렇게 절을 하면서 가니까 그 도중에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뭐 아프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추위도 있고, 또 맹수들의 위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라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라샤에 갔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라샤에 도착하면 10만 배를 드립니다. 10만 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 족항사원이라는 데서 이제 절을 하는 이제 그 순례객들인데요. 저기서 10만 배 하는데 10만 배면 얼마나 걸리는지 감이 안 오시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3천 배를 드려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3천 배 드리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우리 보통 사람이 하면 12시간에서 1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승려들도 8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천 배를 며칠 동안 해야 10만 배가 되냐면 33.3일. 그러니까 한 달보다 더 걸리는 거죠. 33일 동안 쉬지 않고 3천 배를 드려야 10만 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사원에서 이제 10만 배를 드리고 다시 오체투지를 하면서 돌아오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평생 저거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의무입니다. 근데 저 장면을 이제 버스 타고 가다 저 장면을 보고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러면서 그 안내해주던 선교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가 잊어지지 않는데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씀이었는데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고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은 가짜를 저렇게 진짜처럼 믿는데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데요. 어떠세요? 가짜를 믿어도 저렇게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는 진짜 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진짜처럼 믿고 사시나요? 어떠세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저렇게 믿는데 우리는 진짜 신을 믿는데 진짜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짝퉁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비가 올 때 안고 뛰면 명품백이고 머리에 이고 뛰면 가짜 짝퉁백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짝퉁백을 마치 품 안에 안고 뛰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명품백을 비 올 때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짜를 믿으면서 진짜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가짜 믿음이지만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믿음에 대하여 두어 번 나눴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보기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폄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서가 쓰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면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쓰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썼을 때 히브리서의 배경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서신이었다면 야고보서는 좀 다른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 교리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써이에 믿을 신, 또 일컬을 칭,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건데요. 이걸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교리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극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뒤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고요. 한쪽은 뭐냐면 구원주의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행위에 상관없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죄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구원은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분명히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과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가짜 믿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짜 믿음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가짜 믿음이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 믿음과 저 믿음이지, 지금 이게 혼돈이 돼서 그런 건데요. 사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가짜 믿음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본다면 길가의 밭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죠. 가짜 믿음이죠.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라고,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도 알아봐요. 근데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접하거나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믿음은 이렇게 머리로만 믿는 믿음, 그냥 알기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가짜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인데요.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기뻐하지만 마치 그 마음이 돌밭 같아서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곧 말라버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믿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형제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형제가 헐벗고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라고 하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배부르게 하며 옷을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덥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감정적인 믿음도 그냥 감정적인 느낌일 뿐이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도 그냥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감정적인 것뿐이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의 믿음인데요. 이것은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나서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죠. 그래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열매를 보면 우리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 진짜 믿음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데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은 참신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으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죠? 고백하셨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가짜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믿는 지적인 믿음과 다르게 마음으로 믿는 거고요. 또 감정적으로 믿는 믿음과는 다르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분명히 진짜 믿음인데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가? 확신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과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하는데요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뜻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라야죠. 자라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자라야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을 칭의라고 하고요.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함인데요. 그 행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사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데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과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 열매를 맺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 행위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믿음이 성숙해져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는 믿음을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심으로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두 번째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뭐라도 나누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내주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솟아나오는 사랑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을 때도 있고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향해 내미는 손길, 또 나누는 작은 물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그 모습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없게 만드는 교회, 또 이 지역에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는 교회, 또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그 복으로 많은 사랑도 베풀고 많은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진짜 믿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어리다면 자라가게 하셔서 아브람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감당해내고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동 지역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영혼들과 사명이 있을 줄 아오니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교회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교회 발전을 통하여 기쁨이 가득하고 한마음 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